샬롬! 요한계시록 강해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강해에서 이번 11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개혁주의 전천년설의 종말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개혁주의 전천년설은 민병석 목사님께서 정립하신 가장 성경적인 종말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개혁주의 전천년설의 종말관은 11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종말에 등장할 짐승에 의해 열광과 더불어 맺어지는 한 일의 언약이 주님 재림의 결정적 징조이다. 둘째, 요한계시록은 한 일의 기간에 일어날 종말 사건의 계시로 교회를 위해 교회에 주신 종말 계시이다. 셋째, 계시록의 6장의 흰말 탄자는 종말의 교회를 향해 다시 예언의 사명을 받은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다. 넷째, 전 3년 반의 마지막 5개월이 일어나는 첫째 화는 14만 4천 명을 제외한 모든 초대 교회가 통과해야 할 마지막 대환란이다. 다섯째, 첫째 화를 통과한 성도들은 후 3년 반의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에서 1260일간 보호를 받는다. 여섯째, 짐승의 표와 그에 대한 경배와 표 받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죽이는 사건은 후 3년 반 중에 일어난다. 일곱째, 휴거 때는 몸의 변화가 없다. 휴거 때에 몸의 변화가 있다면 그들은 천년 왕국이 아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할 몸이다. 여덟째, 주님 재림 때 부활하여 함께 오는 자들은 첫째 부활자들로 순교자들이다. 아홉째, 천년 왕국은 휴거된 성도들로 이루어지며 순교자인 첫째 부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 열째, 천년왕국 후 백보자 심판 때 천년왕국 성도들은 몸의 변화를 받고 죽은 모든 악인과 의인들은 마지막 부활로 일어난다. 11번째, 구원의 완성인 신령한 몸을 얻은 모든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에서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 오늘은 세 번째로 계시록 6장의 흰말 탄자는 종말의 교회를 향해 다시 예언의 사명을 받은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라 라는 제목 아래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6장의 흰말 탄자의 그 투쟁은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며 이들은 그 대상이 7장의 14만 4천 명 우리 하나님의 종들로 임하에 임하신 하나님의 종들이며 이들은 이들의 자격이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충성된 종들입니다. 흰말의 정체를 알려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우리는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백마가 두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백마와 그 탄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탄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하늘의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그러나 계시록 19장 14절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의 군대들이 그를 따르며 그들이 하늘의 백마를 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서 백말과 또 예수님이 타고 오신 백말, 그리고 계시록 6장에서 흰말 탄자들, 여기서 흰말 탄자와 백마 탄자들 우리가 구별해서 함께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의 흰말 탄자들은 자와 계시록 19장 14절에서
흰말 타고 주님과 함께 오는 하늘 군대는 동일한 부류로 하나님의 종들이며, 또 주님 19장에서 주님과 함께 하늘의 군대로 오는 자들은 바로 첫째 부활자들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 20장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오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로 이기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의 흰말 탄 자와 그리고 계시록 19장의 주님 재림 때 흰말 타고 오는 하늘 군대, 이들은 바로 동일한 사람들로 첫째 부활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하나님의 종을 첫째의 인인 흰말로 먼저 등장시킨 것일까요? 이것은 대환란의 도래와 적그리스도의 활동에 대한 경종을 교회에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로 하여금 먼저 회개케 하여 신부의 단장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에는 주인공이 두 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14만 4천과 적그리스도인 짐승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이고 후 3년 반의 주인공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 이 통치 기간이 42개월을 끝나면 인류의 모든 역사는 이 땅에서는 이제 끝나게 되고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전장에서 그럼 이 흰말 탄 자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고 그들의 정체는 무엇이고 언제 이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뭐고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무엇이며 그들이 받게 될 영광과 상급이 무엇인지를 계시록 전장에서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종말론처럼 개혁주의 전천연설에서는 이 흰말 단자를 이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다시 예언의 사명을 받은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흰말 단자를 하나님의 종들로 14만 4천으로 해석하지 않고 만약 적그리스도나 다른 어떤 존재들로 해석을 한다면 위에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 구절에 나타나 있는 이 본문들을 우리는 해석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전천연설에서 이들을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로 해석하였을 경우에 위에 나타나 있는 모든 본문들이 완전히 해석이 되어지면 계시록을 전체 전 3년 반을 주관하는 이 하나님의 종들이 완전하게 해석이 되게 되어지며 이 본문들이 해석되지 안 되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본문들이 없다라는 것을 볼 때에 계시록 이 흰말 탄자를 14만 4천으로 하나님의 종들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해석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6장의 흰말 탄자가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으로 해석할 경우 6장 11절에 나와 있는 이 순교자의 마지막 수를 채우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6장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요한이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하늘 제단 아래서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그들의 핏값을 갚아주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각각에게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 왜냐하면 너희 동무종들과 형제들처럼 동일하게 죽임을 당한 그 수가 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흰말 탄자 14만 4천의 그 하나님의 종들이 전 3년 반 1260일 동안
다시 예언의 사역을 한 이후에 다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임 당한 이후에 3일 반 만에 다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계시록 11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14만 4천이 죽임 당함으로 말미암아 순교자의 수가 채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장 11절에 그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수가 바로 이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의 죽임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충족시키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흰말 탄 자 14만 4천은 7장에서는 이제 인침을 받는 거죠. 인침을 받으면서 10장에서는 다시 예언의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예언하라라는 이 사명을 받게 되는 건 10장 11절의 말씀도 바로 이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11절에서는 이들이 전 3년 반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임 당하는 이 자들이 바로 두 증인인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을 또 우리는 확실하게 확인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아이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해를 입은 여인이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가 바로 남자아이라 그랬습니다. 먼저 여기서 여자가 누구인가? 우리 개혁주의 전천연설에서는 이 여인을 촛대교회로 해석을 합니다. 계시록에는 여자가 둘이 나옵니다. 촛대교회인 여자와 해를 입은 여자와 그리고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는 음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여인이 낳은 아이가 누구이냐, 이 아이를 가지고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 임신한 여자 앞에서 용이 앉아서 그 아이를 해산하면 삼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낳은 여자가 누구냐, 촛대교회가 배출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이 사역을 한 이후에 어디에 올라가 있냐면 14장에서는 시온산에 서 있다. 그래서 시온산에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4절에 보면 이 여자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들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 라고 14만 4천의 자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 가운데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 여기서 이 처음 익은 열매는 바로 첫째 부활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재림할 때 함께 오는 자들이 있는데 계시록 19장과 1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17절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여기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여기서 그들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기서 그들과 그와 함께하는 자를,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 바로 주님 재림 때 함께 오는 자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장 14절에는 이들을 함께 오는 자들을 하늘 군대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 재림 때 살아서 함께 오는 자들은 바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주님 재림 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그리고 또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다 살아서 오는데 그들은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계시록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첫째 부활자들은 순교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재림 때 살아오는 첫째 부활자들은 누구다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은 다 바로 순교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교자들 이들이 주님과 함께 와서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20장에 그 5절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그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았죠. 하나님 종들을 낳았는데 이는 장차 7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7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할 때 다 살아서 하늘 군대로 와서 이 땅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참여함으로 6장에서 저들의 피를 선언하여 주기를 언제까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조금만 기다려라고 하셨죠. 바로 그들이 주님 재림 때 살아와서 받으려 저들의 핏값을 신원하는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9장 14절과 17장 14절을 모두가 바로 첫째 부활자들이며 이 첫째 부활자들은 바로 순교자들이며 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 탄 자 바로 14만 4천이 그들에게도 포함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종들 첫째 부활자라는 것을 우리가 계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 5절은 또 순교자들을 첫째 부활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설명하기를 순교자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또 짐승과 그에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왕노릇 하는 자는 바로 첫째 부활자들이며 이 첫째 부활자들은 바로 주님 재림 때 살아오는 자들이며 그들은 하늘 군대며 또 그들이 살아오는 그 자들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주님 재림 때 살아오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는 주님 재림 때 살아서 함께 오는 자들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내 죽은 자들이든 이들 모두는 동일한 그룹으로 주님 재림 때 살아오는 자들 첫째 부활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다 순교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20장 4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6절에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더불어 왕노를 하는 자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첫째 부활은 또 순교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주님 재림 때 살아오는 자들이라는 것 우리가 또 본문을 또 설명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1장 24절에 보면은 이제는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 천년왕국에 살았던 사람들은 몸이 변화되고 그리고 또 최후의 심판 때 첫째 부활자를 제외한 그 모든 죽은 나머지 자들은 있죠.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 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받아서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생명책이 없는 자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21장 24절에 보면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여러 모습을 보여주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를 다니고 그 다음에 땅의 왕들은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만국은 이제 썩지 아니할 몸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고 땅의 왕들은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했습니다. 여기서 땅의 왕들은 바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한 자 바로 첫째 부활자인 순교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2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또 하나님 그 새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또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라고 했습니다. 본문을
말씀을 읽어드리면 22장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그랬으니 이 그의 종들이 바로 하나님의 첫째 부활자들이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의 흰말 탄 자를 하나님의 종들로 해석을 할 경우 이 모든 본문이 동일하게 해석되며 모든 본문들이 해석되어지고 관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상급이 있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상급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상급은 다양하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상급 중에 최고의 상급이 무엇일까요? 바로 왕노를 하는 상급입니다. 그 상급은 바로 순교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첫째 부활자들, 하나님의 종들인 이 첫째 부활자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35절에서는 그들을 더 좋은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기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이 더 좋은 부활은 바로 첫째 부활자 순교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 전천년에서 해석하는 이 흰말 탄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며 이들은 전 3년 반 1260일간 교회로 하여금 주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인 바로 순교자의 상급, 왕노릇하는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라나타.